사흘 되던 날 첫새벽에 주파리가 정성이 부족한 탓이다. 오늘은 그 암자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선생님의 허락을 받도록 정성을 들이리라 생각하고 올라오니 그날은 선생이 행기하러 나가지 아니하고 암자에 있다가 들어오는 주파를 보고 곧 너의 정성이 묻어나다 이 방으로 들어오너라 말하였다. 이것이 주파리가 기다리던 허락이다. 이리하여 주파리는 머리 깎고 수염 있는 그 이상한 사람에게 제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 12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파리는 여러 가지 일을 알았다. 선생의 성명은 2000년이라 일컫고 나이는 기축생으로 금년 39세라는 것을 알았고 어느 도 사람인 것은 말한 일이 없어서 그 젊은 사람까지도 알지 못하나 그 쓰는 말이 경사인 것으로 보아서 경기 사람인 것을 짐작하였고 선생이 처음에는 수월당 노장 중에 상좌로 출가한 까닭에 수월당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노장의 말인 것을 알았고 그 젊은 사람은 강원도 태생으로 성명이 김리윤이라 선생님이 류나라고 부르는 것을 알았다. 안 것이 이뿐이 아니다. 이외에도 또 많이 있다. 수월당 스님이 쌀가루, 지필묵을 대어주되 달라는 대로 쓰는 대로 군소리 없이 되는 것을 알았고 선생이 주장으로 쌀가루, 솔잎가루를 가지고 생식하는데 간간히 밥을 지어서 화식도 하고 또 3, 4일씩 절곡하고 물만 마시기도 하는 것을 알았고 선생이 행기하러 암자 밖에 나가는 때가 해진 뒤가 아니면 첫 새벽이라는 것은 산에 올라다니는 사람을 만나보기 싫어하는 까닭인 것을 알았고 또 김윤희는 남의 서자로 천대받기가 싫은 까닭에 3년 전에 집에서 뛰어나와서 산천 구경을 다니다가 작년에 묘양산 구경 왔던 길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18세의 소년인 것을 알았다. 주파리가 처음 한 달 동안 선생의 심부름을 고사하고 김윤의 심부름까지 하느라고 별로 공부한 것이 없이 지나고 그 다음 달부터 선생이 저술하는 삼원명경이란 책을 얻어보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사람의 상중하 삼원명수를 추구한 것이니 말하자면 사주책의 전서라고 할 것이다. 선생이 저술하여 놓은 삼원명경의 권수가 벌써 50여 권이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인데 선생의 말로 보면 나중에 100여 권이 넘을 것이었다. 선생이 김륜을 가르치는 것도 이 책이었다. 주파리는 음양술수에 대하여 채권을 조이 보았고 또 자기대로 다소 짐작이 있는 터이라 삼원명경이 어렵지 아니하였다. 간간히 의심나는 곳이 있어 선생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익숙한 책을 보듯이 내려보았다. 그리하여 참깨 같은 글씨로 적은 삼원명경 50여 권을 한 달 안에 다 보고 나서 본 것을 가지고 선생과 같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선생이 그 제분을 칭찬할 뿐이 아니라 1년 동안 18구권밖에 보지 못한 김윤희는 놀라지 아니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선생이 김윤에 대하여 주파리가 나에게 오기는 너보다 뒤졌으나 첫째 사람이 너보다 낫고 둘째 나이가 너보다 많고 셋째 재주가 너보다 앞서니 너는 주파리를 형으로 대접하여라 말한 까닭에 김윤희는 주파리를 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주파리는 책을 많이 본 사람이라 선생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삼교구류, 유, 불, 도교, 삼교와 유가, 도가를 비롯하여 중국 한나라 때의 9가지 학파에 말이 막히지 아니하므로 말 적던 선생이 자연히 말을 수다히 하게 되었다. 선생이 주파리를 보며 주파라, 너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 온 뒤로 내가 말이 많아졌다. 말하고 웃은 일까지 있었다. 선생이 주파를 사랑하는 까닭에 자기가 아는 천문지리와 음양술수를 아끼지 않고 가르쳐 주어서
불과 4~5사간에 주팔의 재주가 거의 선생을 따르게 되었다. 늦은 봄에 온 주파리가 여름을 다 지내고 가을을 맞게 되었다. 8월 추석날 밤이다. 선생 제자 세 사람이 밝은 달이 비치는 마루에 나 앉아서 영리를 이야기하는데 건너편 산에서 여우가 울었다. 한 번 울고 마는 것이 아니라 괴상하게 여러 차례 울었다. 이 편을 향하여 우는 것 같았다. 캥캥하는 소리에 김윤희는 상을 찡그리며 왼손을 펴서 들고 엄지손 끝으로 내 손가락의 마디를 짚어보더니 주파를 보며 여보 형님, 저 여우가 오늘 밤 안으로 죽겠구려. 주파리가 이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이 시각에 죽겠는데 대답하고 선생을 보며 선생님, 괴상합니다. 점사를 내자면 불인부시에 토혈즉사라고 하겠은즉 칼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요 화살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피를 토하고 곧 죽게 되겠습니까? 까닭을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이 무슨 까닭 하고 몇 마디 주문을 입안으로 중얼중얼 외며 여우가 우는 편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더니 이태껏 캥캥하고 울던 여우가 외마디로 캥 하고 뚝 끝이었다. 세 사람은 영리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밤이 늦은 뒤에 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식전에 김윤희와 주파리가 건너산에 가서 본즉 크기가 중개만한 불여우가 입으로 피를 토하고 죽었었다. 앞섰던 김윤희가 주파를 돌아보며 형님, 이 여우가 분명히 선생님 주문에 죽은 것이 아니겠소? 그 재주만 가지면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지 않소? 우리 가서 선생님께 가르쳐 주십사고 졸라봅시다. 말하는데 주파리는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아우님, 고만두지. 김윤희와 주파리가 건너산으로 돌아오니 선생은 삼원 명경을 또 새로 한 권 쓰기 시작하려고 책을 메고 있었다. 김윤희가 선생의 앞으로 나아가서 새삼스럽게 절을 하고 꿇어앉는다. 선생은 고개를 들고서 김윤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 번 혀를 차고 다시 고개를 숙이었다. 김윤희는 주문을 배우고 싶은 생각을 참지 못하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매시고 지내는 동안에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음양술수에 능란하다고야 말할 수 있습니까만 조박 학문이나 서화, 음악에서 옛사람이 다 밝혀서 지금은 새로운 의의가 없는 것을 짐작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주문에까지 놀라운 재주를 가지신 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인젠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본의로 보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절을 하니 선생이 매던 책과 책구멍을 뚫던 송곳을 놓고 김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류나, 너는 지금 배우는 술수를 몇 해만 더 익히면 일생의 의식을 걱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질없이 주문 같은 것을 배울 생각 마라. 타이르는데 김윤희는 또다시 일어나서 절을 하고 선생님, 다른 술법은 다 고만두시고 그것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조르니 선생이 허허 하며 한 번 천장을 치여다보고 다시 김윤의 얼굴을 바라다보며 내가 너의 마음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고 기이한 술법만 가르친다면 나의 죄가 적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아직 나에게 있어서 마음을 바로잡도록 공부하여라. 정심 공부가 주문 공부보다 너의 몸에 이로울 것이다. 준절하게 말하였다. 김윤희가 속으로는 앙앙하다, 마음에 차지 않거나 야속하다, 마음이 없지 아니하나 선생의 말을 거역할 길이 없어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문 배울 생각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종시 그 생각이 속에 남아있어서 그날 저녁에 주파리와 같이 암자 밖으로 나섰다가
여보 형님 불러가지고 그 술법은 선생님이 대단히 아끼시는 모양이야. 그러나 그까짓 것 못 배운다고 죽을까? 하고 선생에 대한 불만한 의사를 보이었다. 추파리는 아무 말도 아니하였지만 속으로는 선생님이 가르쳐지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심지가 요양미정,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마음을 결정하지 못함. 한 사람이 그러한 술법을 배우는 것은 세상에 해될 뿐이 아니라 그 사람 당자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